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지난주 월화수 해서 음향 영상 시공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마이크나 또 스피커 듣기에 음향이 어떠십니까? 훨씬 좋아졌음을 느끼십니까? 네, 우리 신디가 이 자리에서 앞자리에서 20년을 이제 있었는데 좌측으로 이렇게 또 자리를 잘 옮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함께 동의해 주셔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6년 목장으로 일어나는 한 해,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가야 되겠죠? 교회요! 자, 제가 갑자기 하니까 준비가 안 됐어요, 그죠? 자, 구호 준비! 얍! 교회요! 목장으로 일어나라! 박수! 자, 우리 교회는 14명의 목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비 목자들을 잘 모집해서 더 많은 목자들이 목장을 구성해서 이제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목원분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자가 이런 마음으로 목장을 운영하고자 하는구나, 나도 이 목자처럼 이 목장을 하나의 구성할 수 있는 목자의 사역을 사모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제목은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7장과 10장,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심연의 어떤 곳, 그래서 한글로 번역할 때 심장 또는 창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스플랑크 논이라고 하는 명사에서 파생된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7장과 10장과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어떤 경우는 민망히 여기셨다, 또 어떤 경우에는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이 자기 양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 그 중심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애간장이 녹다, 또 혹은 창자가 뒤틀린다, 심장이 찢어진다 라고 하는 듯한 이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측은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라고 하는 이런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기에는 사실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만, 아마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보다 더 좋은 단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다라는 생각을 한편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제가 했던 설교 중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 복무를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3년에 걸쳐서 성경 한 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이제 한글로 필사를 한번 했던 경험이 있는데, 성경을 써내려가는 동안 성경을 쓰면서 눈물이 터지는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딱 2번 제가 성경을 필사하면서 참을 수 없는 눈물 때문에 그 종이를 적셔가면서 필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3장에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앞에서 억울함과 원통함을 삭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글을 써내려가면서 눈물이 터졌던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아버지, 사실은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쳤던 두 번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부어져서 제가 이 15장을 써내려가며 눈물로 써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첫 번째는 뭘 잃어버렸습니까?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집안에서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금화인지 은화인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소중하게 여기던 동전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버리고 멀리 도망치고 떠나갔던 둘째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찾게 되는 과정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각각 다른 것을 잃어버린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기 위한 내용이었음을 오늘 본문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은 이 비유라고 하면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습니다. 각기 다른 세 가지 다른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들로 이르시되 이렇게 했었어야 맞는데, 원문에 보면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은 양을 잃어버렸고 동전을 잃어버렸고 아들을 잃어버린 이 잃어버린 것들이 사실은 한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가는 일은 사실은 비유들이라고 할 만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그 잃어버린 것을 향한 주님의 이 간절한 마음, 목자의 마음을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시는 목자의 마음. 오늘 아까 특송하면서도 참 감동이 많이 되었는데요. 험산줄령 뛰어넘느라 가지가지 찢기고 아픈 또 여러 가지 수고를 감당했던 목자의 수고와 사랑,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 목자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구구절절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앞에 있는 1, 2절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목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1절과 2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죄인과 세리들, 그리고 그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한 식탁에서 앉아서 먹고 교제하면서 가까이 나누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이 크게 극명히 대비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에 대한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정작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고 가까이 해야 할 너희는 점점 더 내게서 멀어지고 있지만 너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멸시받고 있는 이 숱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본문 속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죄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진짜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진정한 거룩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잃어버린 그들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던 양들은 어디 갔느냐? 동전은 어디 갔느냐? 양들은 혹시 가족 중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서 바리새인들처럼 수군거리지 말고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라.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라. 끝까지 찾으라. 당부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리를 두어야 할 것과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부르심에는 여러분들이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입니다. 저는 우리 꿈과 사나이 교회 목자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심장으로 함께 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목자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목사로서 제가 우리 목자들이 사역하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겹도록 너무 고마울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제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우리 목자들이 정말 묻지 않고 눈치만 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움직여 주시는 일들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순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돈을 받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목자들은 돈을 왕창 많이 내면서 기쁨으로 일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받고도 할 수 없는 피곤하고 지치는 일들을 돈을 많이 내면서 내 것을 헌신하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대표 기도를 준비해야 하고, 안내를 서야 하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장을 잘 봐놔야 하고, 여러분들이 맛있게 식사할 수 있도록 식기를 잘 준비해 두어야 하고, 또 맛깔나게 음식을 잘 준비해야 하고, 찬양팀이면 찬양팀으로, 악기 봉사면 악기 봉사로, 또 스피커 공사하면 주중에 나와서 공사도 하고, 방송실, 음향, 영상 등등. 또 목원들이 속썩이고 교회를 안 나오면 전화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찾아가서 밥도 사 먹여야 되고. 그것뿐입니까? 새벽이면 새벽대로 나와서 새벽 기도 해야죠. 수요일이면 수요일대로, 금요일이면 금요일대로. 돈 한 푼 안 받는데 이런 일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참 여러 가지 홍역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단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제 능력이 아니라 우리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진짜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도 아닌 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런저런 말들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
목자들입니다. 상처도 많이 받고 오해도 가장 많이 받고 심지어는 험담도 듣고 욕도 먹는, 그래서 실족하고 낙심하고 지치게 되는 자리가 목자의 자리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꿈과 사랑의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꿈과 사랑의 교회, 또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탁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피로가 누적되면 이 노무 교회가 되죠. 맞죠? 이 노무 교회에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고생하고 있네, 빨리 담임 목사 만나서 상담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 영적 침체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들은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진짜 힘든 건 사람을 대하는 일, 영혼을 대하는 일입니다. 그 일은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안 나와 보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자들이 날마다 웁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날마다 울어요. 우리 목원들 생각하면 너무 찢어지는 가슴과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목자들의 기도와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양무리를 돌보는 이 일에 있어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목자의 마음, 예수의 심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날카로운 송곳같이, 그래서 늘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들이 얼마든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드는 목자가 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은 그런 의미에서 곁을 내줘야 합니다. 넓은 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게 가까이 다가오기를 조금 쭈뼛쭈뼛 주저하게 만드는 성도로, 목자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마 여기 이 지점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목자의 마음, 예수의 심장,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나 없나가 판가름되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못 하시잖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사모하여 여러분들 곁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자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목자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식 문제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손을 번쩍 드실 필요는 없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을 여러분들이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오고 가며 수고하시는 택배 기사분이 하루는 교회에 들어와서 정수기 위에 있는 커피 믹스를 맛있게 타 먹고선 커피 믹스 3개를 주머니에 따로 챙겨 놓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이 장면을 본 목자의 마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할까요? 1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아무튼 거지근성은 절대 못 버린다니까. 저 나이 먹도록 저런 일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1번입니다. 2번, 아니 3개씩이나 가져가는 것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 타서 드셨으면 됐지 어떻게 저렇게 챙길 수가 있어? CCTV를 좀 돌려봐야겠네.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벌써 발가락을 드신 분이 주여. 3번, 그동안 얼마나 커피를 많이 먹었던 거야? 커피를 저렇게 많이 드시고 가져가셨으니 이번 주일에는 우리 교회 꼭 나오셔야겠네. 3번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마지막 4번,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커피를 많이 드실까?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 할 텐데 커피 말고 다른 것도 좀 가져다 놓아야겠어. 4번입니다. 지금 발가락을 많이 드셨네요. 감사한 일입니다. 제 눈에는 다 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4번이 많으시네요. 못해도 3번은 되어야 합니다. 1번은 불신자보다 못한 사람이고 2번은 교회 안에서 영혼을 다루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커피 3개 계산해봐야 1,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상황이 다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문턱을 넘어 다니시는 택배 기사분에게 1,000원의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없는 교회와 성도라면 영혼을 맡기는 일은 어려운 일인 것이죠. 물론 단편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는 단지 커피 한두 개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조금 더 목자의 심장으로 따뜻한 4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무 옹졸한 마음으로 마음을 걸어 잠그면 누구도 우리 곁에 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목자는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도 있고 염소도 있고 낙타도 있는데 왜 하필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비유를 첫 번째로 들어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목자의 역할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 추앙받고 존경받고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일,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바로 목자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방의 일 못해서 나는 안 되네. 목원들이 연락을 두절해서 나는 무시해서 못하네. 나는 이것저것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네. 목자의 일은 이처럼 고되고 어렵고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니며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산을 넘고 물 건너 다니다가 길을 헤매는 일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목자의 일이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추앙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누구나 다 사람 대우를 하지 않는 그 목자의 자리 우리 주님께서 꿰차고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3가지 것에 대한 이야기에는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찾으려고 해야만 찾을 수 있다는 것과 잃어버린 자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은 것에 대한 참된 영적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역이라도 힘든 만큼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크고 더 광대한 줄 믿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쏟아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일 때문에 제가 지치거나 힘든 적 분명히 있었습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아서 담임 사역을 하는 일이 부사역을 12년 감당하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대끼는 일들, 힘든 일들, 생각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제가 단언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기쁘지 않았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힘든 일 없었던 것 아니었고 지치는 순간 없었던 것 아니었지만 영적인 희열과 즐거움이 제게서 빼앗기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과 6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즐거움과 영적 기쁨과 희열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그 기쁨을 못 보고 못 느끼고 못 누리고 계신다면 아직 그 은혜의 깊숙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시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큰 기쁨, 제가 말하고 있는 몸은 지쳤지만 한 번도 빼앗긴 적 없었던 이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을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 들어가시는 주님의 이 애절한 스플랑크 니조마이,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들의 심장에도 같이 이식되고 뛸 수 있게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주변에 돌봐줄 가족도 하나 없는 상황 속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자 중 한 사람이 거의 일주일을 합숙을 하며 수술의 전 과정을 동행하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목원들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는 목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목자들의 마음속에는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사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억지로 목자로 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참된 기쁨과 영적 희열을 만끽하고 누리고 싶은 목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부목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번에 목자훈련학교에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을 섬기는 기쁨, 영혼을 다루는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실 수 있는, 몸은 지치지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이 내 삶 가운데도 주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만 우리 함께 찾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1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이를 베고 있는 산모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 아이를 낳은 기쁨이 그 모든 고통을
압도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목자의 자리로 아직 나아가지 못하신 분들은 그 기쁨이 아직 무엇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리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진짜 일어서게 되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